에스겔서 18장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올 한해 우리가 마지막 주간에 새벽기도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18장은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의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어떠한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속담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들 안에서 그러한 소문이 떠돌고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굳어지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70년 포로기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비들 또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산들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이런 포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나빠서 나도 나쁘고, 또 내가 나쁘면 내 자식도 나쁘고, 이 구원의 문제와 복에 관한 문제는 사뭇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악한 일을 행하면 3, 4대가 이렇게 악한 세대가 되고, 또 선을 행하면 1000대까지 복을 얻는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과 이 오늘 에스겔서 18장의 내용을 이렇게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 부모의 어떤 좋은 신앙으로 인해서 뭐 한 3, 4대까지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낼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좋게 얘기하면 뭐 한 4대, 5대, 그래서 1000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또 어떤 세대들은 그 부모의 이렇게 성실히 행하고 믿음 가운데 행한 것들을 본받지 못해서 또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할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세대들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간은 잘 살 수 있겠지만 그 끝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3, 4대를 지나서 이제는 그것에 대한 혜택이 더 이상 그 가정에 주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에 빗대어서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윗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선하여서 그 다윗 왕가를 보면 그래도 그 왕위가 다윗을 기점으로 해서 쭉 이어지잖아요. 남유다가 그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이어지지만 사실 그것이 구원의 문제까지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을 때 그 가정에 그 복이 1000대까지 이른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비의 행실을 올바로 그 신앙의 유산들이 이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는 아비가 잘한다고 해서 아들이 그 혜택을 보고, 또 아비가 못한다고 해서 그 심판의 영향이 자녀에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에서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잘한들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이 누구에게 속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가 구원받고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든지 심판받든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때라든지 극악무도한 죄인이 언젠가 이렇게 그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회개로 인정하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믿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그냥 막 살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의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복음에 대한 진리를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을 알고서도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아이고 막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지, 아니죠. 이거는 의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알고서도 믿음을 배반한 사람의 경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늦게 믿든 처음부터 잘 믿어서,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잘 조율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율하고 나서 이 악기가 소용되듯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서가기 위해서 일찍 부르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자신을 잘 조율해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 삶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공평한 거예요. 일찍 부르시나 늦게 부르시나,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공평한 일이다. 이 주권이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를 논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돌이키지 못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5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면, 그 정의와 공의가 뭐냐? 9절에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8절은 구체적인 실예에 대해서 나와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빚진 자에게 또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또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등등, 이런 실이에,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그 원래 형태의 율법, 그 율법들을 잘 지켜 행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그 아들이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그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10절부터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강포하여서 그 살인하거나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지라, 그는 반드시 죽을지라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서서 그 구체적인 신뢰들을 잘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아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14절부터 또 그 다른 예를 보여주시죠. 18절까지는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 죄에서 떠나면 어때요?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례들을 잘 지켜 행하면 아버지의 죄악으로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이 행함은 별도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버지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버지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들이 이렇게 양육되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실예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목사 자녀가 뭐 제대로 늘 아름답게 성장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통계상으로 보면 믿음의 자녀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좋은 결과물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전제가 있어요.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들을 잘 남겨주고 또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잘 양육했을 때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시대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했어요. 그런데 또 그 뒤에 아들 요시야를 보면 아버지를 닮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예도 있고 나쁜 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예로 든 것은 자신이 행한 것으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든 심판을 받든, 그리고 그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게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부터 보면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앞에서 설명한 것에. 그러나 만일 악인이 그가 행할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한 건데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악인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멀리 떠나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돌이켜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잘 살아요. 믿음 가운데 잘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은 것인데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질문해 봤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그 회개한 강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니냐. 마지막에 극적으로. 그 전까지는 정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그렇게 돌이키면 될 것 아니냐. 여기서부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서도 내가 그런 이해를 따라서 그렇게 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앞선 예는 그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알고 나서야 죽기 전에 회개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회심해야지. 이거는 인생 자체가 불순한 의도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줄 리 만무하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부러워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을 부러워해요. 나도 부모님이 좀 믿는 사람이어서 나도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면 좋을 뻔했는데, 근데 부러워할 대상은 아니에요. 자기 구원은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그 부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저는 이제 모태신앙을 나쁜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 부모님에게 신앙을 물려받으면 못해요. 이거 하다가 이것도 안 해요. 저것도 안 하고 못한다고 다 내빼는데 이런 신앙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모태 신앙이야.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방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은 믿음 가운데 잘 자란다고 해서 그냥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점검하고 믿음 가운데 잘 사는지 전화하고 또 관심 가져보고 또 항상 당부해야 되는 말, 그 신앙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지. 제가 청년들을 오래 지도해 보니까 타지로 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게을러져요. 신앙에 대한, 여전히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괜찮은데 그 성숙하지 않은 신앙들은 내보내면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과거보다 현재가 청년 시절부터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 아이를 양육할 때까지, 커서 이제 학교 갈 때까지, 이 사이가 신앙을 놓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이 잘 양육되어 온 자녀들은 그 어려운 시절들을 잘 극복하고 가요. 그리고 부모가 그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잘 신앙적으로 충고하고 권면하고 또 점검하고 이러면 그래도 잘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기서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를 올라가면서부터 그 젊은 세대들이 중간에 사라지는 이유가 돼요. 요즘 들어서 각 교회들이 그 중간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가거든요. 젊은 세대, 청년으로부터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맞는 예배들을 설계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 체계들을 세워가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 신혼부부가 돼서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활동을 하면서 자연히 신앙이 성장한다고 보는데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이게 연구한 결과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혼부부 단위로 묶어줘야지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은 어떤 문제를 겪냐면 결혼했으면 남성교회도 참석하고 여전도회도 참석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구조가. 이들은 같이 움직이는데 이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려면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교회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스스로가 가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삼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도 있고 또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신실하게 따르고 지켜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 자녀들도 자신의 행위에 따라 그 책임을 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들에게 또 한 해를 그들이 지날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충고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잔소리 같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신앙적인 덕담 또 권면을 해가시는 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가정도 어느 한 개인도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말씀에 유념하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내 자녀가 지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해 또 다음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